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더 깊어지는 사랑, 우리 아가서 15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구절로 보았고, 오늘 처음 구절로 본 이 5장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아가서의 전체 구도를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고, 그리고 그 연애가 결혼으로 고린을 하고, 또 결혼 초야를 지나서 이제 신혼의 단꿈으로 이어가는 결혼 생활로서 이 아가서의 흐름은 그러한 노래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사실 문제의 원인은 큰 사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늦게 귀가한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무엇이 번거로웠던지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맞아주지 못하는 그 지체하는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던 사이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신랑과 신부는 이제 술래잡기 식으로 찾고 또 찾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듯 아가서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 신앙생활도 결혼생활과 흡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과 결혼 시절의 차이는 아주 분명하죠. 낭만이 아닌 결혼은 현실판의 생활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은 예쁜 모습, 고운 모습만 서로 보여줄 수 있어요. 또 그게 가능하죠. 가끔씩 만나고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근데 결혼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민낯을 서로가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외모 면에서만이 아니라 꼭꼭 감춰왔던 그 내면의 쓴뿌리가 공동의 생활의 터전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연애 시절에는 메이크업을 하듯 자신을 가꾸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흑역사들도 결혼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좁디 좁은 공동의 공간 속에서 숨길 것 없고 가릴 것 없는 결혼 생활의 그 현실은 핑크빛 낭만의 꿈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꿈이 악몽으로도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책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렇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화성으로부터 온 여자, 금성으로부터 온 남자.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외계인급의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죠. 성별의 다름은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세계관이 다르고 그간에 싸웠던 인간관계가 달라요. 거기에다가 만약 신앙의 차이까지 생기면 이건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벌써 이만큼 벌어진 채로 그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고통과 어려움의 그 현실이겠습니까? 그냥 갈등이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에는 위기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우리나라도 세 쌍이 한 꼴, 네 쌍이 한 꼴 이렇게 결혼 후 이혼을 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결혼식 웨딩 마치를 할 때 나 이 여자랑 1년 살고 이혼할 거나 이 남자랑 2년 살고 꼭 이혼해야지, 그렇게 마음 정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살다가 못 버티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래서 요즘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엄청난 비율로 이렇게 생겨날까요? 여러분, 그것이 결혼에 이 사소하게 보이는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러한 비참한 결론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의 비슷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신앙 생활도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낭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더욱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때로는 부대끼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나 사랑했던 청춘 남녀가 결혼의 관계로서 무덤을 경험한다고까지 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그렇게 사랑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어찌 보면 예수님 아니면 생판 남남인 교우들이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게 쉬우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의 이 갈등과 위기의 국면을 오늘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걸 잘 극복하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부터 고난도 없어, 문제도 없어, 신앙생활은 그저 구름 위를 걷는 듯이 그렇게 즐겁게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신앙생활의 현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대번에 오해를 하겠죠. 나 이게 신앙생활이었으면 나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어, 이런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해하지 말라고,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야. 날마다 너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현실의 문제로 두고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가 결혼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갈등과 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있을 때 잘할 걸, 아마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의 이러한 어떤 후회가 느껴지는 것 같아. 있을 때 잘할 것, 문 두드릴 때 열어줄 걸, 이 타이밍을 놓치니까 이제 너무나 곤혹스럽고 힘들어진 신랑의 행적을 찾아 다니기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된 거죠.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이 부질없는 후회이겠지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 아가를 노래하는 신부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간중간에 아가서의 이 맛을 살려주는, 말하자면 남녀 독창 파트만이 아니라 이 코러스의 합창이 들려지는 대목을 중간중간에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 여인의 동무들의 역할을 하였던 코러스 파트의 합창이 들려지는 대목에서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 상황 자체는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 여인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 변환점이 바로 이 노랫소리예요. 바로 5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자, 이것은 일종의 요청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시오. 소명이란 그런 거잖아요. 이유를 밝히고 내 까닭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유별나기에 지금 이렇게 온데 사방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님을 찾아 그렇게 다니고 있는가 하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과연 어떻게 남다르기에 이 유난을 떠는가?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묻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는 그 사랑의 소명을 밝혀야 되는 대목에 와 있는 건데, 맹목적이지 않아야 답할 수 있어요. 그냥 느끼는 감정으로만 사랑을 해왔다면 이런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죠. 사랑의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고 사랑하는 이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가서의 이 적용점에서 바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맹목적이지 않아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분이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아니 매일 새벽같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에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신앙이 그냥 부모 쪽부터 교회 다녀 버릇했으니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다, 이건 맹목적일 수 있죠.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매우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같이 보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예배의 진심, 우리의 신앙의 진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소명은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으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건 개인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앞에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은 전천후 그리스도인, 전천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그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그와 사랑에 빠졌다면. 몇 마디 이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좀 서툴 수는 있지만, 말주변이 좀 부족해서 말은 좀 궁색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내 눈에 콩깍지 씌어가면서 나에겐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어 하는 내 사랑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고, 그것 말해달라는 사람한테 이 답변이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그냥 어떤 부모 쪽부터 계속 이어오는 습관으로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마주침, 만남, 사귐, 그 사랑이 깊어져가는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당신 사랑하는 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유난을 떠냐? 세상은 교회에 묻고 성도들에게 물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답할 것을 준비한다는 건 오늘 이후에 나오는 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묘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입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서당계 3년만 지내도 풍어를 읊는 데잖아요. 아니 근데 교회 생활 여러분 3년 아니 5년 아니 10년 그 이상으로 지나와서 훈련이란 훈련도 받고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듣고 하는데도 여러분 누구 만나서 당신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요? 한번 말해보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란 지금 매우 정체불명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누구에게 선뜻 답할 수 없다. 그 신앙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어요? 매우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어지는 아가서의 이 신부의 노래가 신랑을 상세 묘사하는 대목에 이르러 갈 때 우리가 세상에 답해 주어야 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요 라는 답에 오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내 사랑의 진실, 내 믿음의 진심, 이것을 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뭐 답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그것 아니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만인 중에 뛰어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네,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한 노래로,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사랑하는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여쁜 신부로서 우리 상모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지는 아가의 노래 파트는 좀 독특해요. 뭐냐면 그 당시 제가 이 형식적인 문학의 장르를 와스프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노래고 시 중에 사랑하는 연인지간의 그 신체 묘사를 상세하게 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르고 하나의 형식을 와스프라는 것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이전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 와스프에 해당되는 대상은 여인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여인에 대한 상세 묘사가 시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고백되어졌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요, 신랑에 대하여 신부가 와스프라고 하는 아주 상세한 묘사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가의 이 대목과,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남성에 대한,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이런 상세한 묘사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이 부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신부의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먼저 첫 번째 고백에 벌써 이 내용을 보는 거죠.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자, 당신 사랑하는 이가 누구요? 누구길래 이렇게 유난스럽게 찾아다니고 있어? 라는 그 질문에 첫 번째 답을 할 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분이요 라는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 중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10,000명 중에 한 사람 될까 말까, 이게 일종의 시적인 과장이죠. 그렇다고 10,00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천지에 내가 사랑하는 이분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오직 단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최고로 뛰어난 분이요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오늘날 각광받는 조각 같은 미남상,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다윗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부분과 지금 아가의 이 노래가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도, 지금 이 아가의 노래에 나오는 신랑의 모습도 요즘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이목구비를 상세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얼굴에서 전체 용모에서 뿜어 나오는 빛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 자체에 매료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가는 뛰어난 사랑의 대상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은 어떤 존재인가? 비교 불가, 독보적인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절대적인 평가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면 이 세상 최고의 미남을 한 명 뽑으면 그 나머지는 2등, 3등 이렇게 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관계 부부의 이 사랑을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고 어떻게 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내 짝을 만났어요? 다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짝이 맺어진 거예요. 절대 평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사랑에 빠져보면 그 남자, 그 여자는 오늘 이 아가의 노래처럼 만인 중에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지금 내 아내와 대치할 수 있는 여자가 없다는 걸 확신해야 그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얼굴을 딱 갖다가 강남 미인과 비교하면서 이목구비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그 부부관계 매우 위태로워하시는 거죠. 모두가 시작이 제 눈의 안경으로 내 눈에 꼭 맞는 당신, 내겐 당신밖에 없어 말하자면, 이렇게 시작한 관계가 100년 해로를 한다는 건 계속해서 내겐 여전히 당신밖에 없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 그게 60대 이르고 70대 이르고 80대, 아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셔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지조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에게 대한 우리의 순전한 첫사랑이 처음일 때만 나 예수님 위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처음에 부르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 노래가 은근히 바뀌더군요. 주 예수보다도 좋은 게 많네. 아니 살다 보니 저 피 서지는 교회보다 좋네. 내 취미는 성경 읽는 것보다, 이게 다 그런 고백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뻥끗은 안 하지만 삶으로는 주 예수보다 좋은 게 많으니까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좋은 게 많으니까 교회 생활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노래는 내겐 당신밖에 없어라고 시작했는데 당신 외에도 내겐 즐거움의 대상이 이제 많아졌어 라고 하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매우 위태로워지는 거죠. 견디다 못해 나중에. 그래서 인생 화원은요, 전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쓰라린 이혼의 사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평생을 같이 해왔는데 이제 느지막하게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독립선언, 이제 더 이상은 당신 나는 못 참아주겠어, 이제라도 나 남은 인생 10년 남짓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만이라도 난 당신이란 사람이랑 등 돌리고 이제 나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그 평생의 부부관계가 그러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묻게 되는 거죠. 만인 중에 뛰어난 사랑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삶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노래를 우리 주님께 불러드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해가면서 이 노래가 변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취미생활이 있고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다 있으시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마지막 선택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보면 이어지는 이 여인의 노래가 이제 쭉 나오는 거야. 만인의 뛰어난 내 사랑을 보라 하면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으면서 나오는 이 노래가, 우리가 지금 세세하게 이거 하나하나를 분석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11절부터 15절을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읽는 부분이니까 읽으실 때는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영혼의 단짝,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빗대어서 여러분 이 찬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불러주어야 될 노래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상세 묘사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야, 네 사랑하는 이가 남들의 사랑하는 이보다 나은 게 뭐길래 이렇게 밤잠 설쳐가면서 찾아대고 난리인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 내 사랑은 만인 위에 뛰어나다 하여서 이제 상세하게 정밀하게, 마치 우리가 스냅 사진으로 인물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찍는 그 장면처럼 당시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끌어다가 그 사랑하는 이를 이 그림을 그려주듯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방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죠. 어느 것 하나 제외됨 없이. 근데 하나하나가 우리는 비유와 상징의 표현으로, 시적인 언어로 들려지는데 이게 매우 섬세하게 표현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아가서 4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남성, 곧 신부에 대한 신랑의 이 노래를 비슷하게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방식이 비슷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거의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듯이 아주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전체를 살펴서 큼지막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으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머리털은 이 까마귀 색처럼 아주 검고, 그러면 그 당대의 그게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은 비둘기 같고, 이게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동원해서 최고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줄 때 과연 어떻게 서로를 알아야 이런 표현이 나올까 하는 거죠. 언뜻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제가 만약 그림 실력이 좀 있어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제 아내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네. 물론 여러분들도 제 아내 사모로서 아시고 얼굴 생기면 아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가까이서는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뚜렷이 보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언뜻 보고 살짝 보고 멀리 보는 거죠. 남편과 아내 관계이기 때문에 시야에서 가장 가깝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디에 점 하나 있으면 그 위치까지도 알 수 있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른 많은 비유적 관계 중에 신랑과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대목이 그것처럼 섬세해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언뜻 그저 대충 훑어봐서는 절대로 이런 시가 안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 아가의 신랑 신부처럼 오늘 서로를 향해서
신랑과 우리는 물론 이 성경적 세계관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뿌리 내려 있는 한국의 정서는 유교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 부부 유별 뭐 이런 가치관들이 많아서 가까이 평생 영혼의 반려자인데도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신랑과 내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숙제 내드리면 참 어려워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자, 눈빛은 어떠신가요? 자, 코는, 입은 하나하나 다 그려보라고 하면 최고의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어린아이들 유아적 그림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대략 곤란해지는데, 우리의 풍토 자체가 사실은 남녀의 부부의 관계가 서로를 이렇게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어여쁘다 봐주고, 참 곱다 이렇게 예뻐해주고, 참 당신이 신랑이 나에겐 최고지,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있어 나한테는 남자로 하면 한 명도 안 보여, 나한테 남자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 이런 노래를 불러주어야,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아주어야 유사시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내 신랑 좀 찾아주세요 할 때, 그럼 당신 신랑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요? 한 몽타주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건 평생 10년 살아도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유심히 서로에게 쳐다봐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의 가장 소중한 관계에는 남모르는 비밀이 있거든요. 세상 천지에 옆집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비밀이 부부지간엔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소위 내가 은혜 받은 간증을 말할 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었다 깨나도 나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이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래서 비교하건대 이 아가에 나와 있는 신랑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밑그림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딱 맞닿아져 있다는 점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에서도 매우 여러 구절에 나누어서 그리스도를 묘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반모섬에 유배당할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장면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광채를 뿜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걸 경험할 때, 세상의 어떤 필체로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특징이 매우 섬세하다는 데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아가서와 계시록을 딱 맞붙여 보면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죠. 사랑은 그저 대충 언뜻 보아 대략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성도는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이 노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 물론 우리는 아주 교리적인 지식으로 척척 박사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나에게 마치 이와 같은 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술은,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가슴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지금도 나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나만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불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여 이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나 빼곡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요? 세상이 물을 때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고 또 신앙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여러분 묘사하듯 노래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성도,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그저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특징은, 그분의 이 성품은 신부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내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하여 아름다운 찬미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소하듯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과학 기술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그냥 머리에만 수납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지식, 체험적으로 불타오르는 지식,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가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뜨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찬송을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어요. 찬송의 아름다운 사실 고백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고백들이거든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합니다. 물론 그분은 죽음 이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알 길이 없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그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감화감동케 하시는 작용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냐? 바로 이러한 찬송이 내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하여보다 성경이 더 주목하기를 바라는 건 그분의 마음인데, 이 사랑을, 그 마음을 여러분 겪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식으로 말해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내가 알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취급해도 아까울 것 없다고 말한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받았던 그 최고의 지식의 그 당대 네로라는 모든 학자들을 능가했던 그 세상 지식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하잘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지식에 내가 더 알고자, 더 얻고자 전심전력하여 내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대 사회, 현대 교회의 가장 저주거리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것이 바로 피상성에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닌데 언뜻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선무당은 늘 사람을 잡게 마련이죠. 언뜻 아는 정도 가지고 내 신앙 하나 수호하기도 어렵고요, 그 성도가 어디에 가든지 빛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새 속에 물든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교회 안으로 잠입해 들어온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 하나 잘 지키는 길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의 창가가 되려면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근데 알되 상세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아가의 신부가 이 아름다운 노래로 상세하게 신랑을 그려내듯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나날이 신앙이 깊어질 때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달란트를,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분을 선전하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